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으로 갈수록 은혜와 은혜가 더해집니다. 성도들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충만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들의 기대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실 때에 모든 성도 우리 모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기다림이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그 사람이 와야지 오는 거구나 하는 기다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내 아들로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9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비행기표 티켓이 한 6, 7개월 전에 끊어지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부터 분주해지시더라고요. 집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아들이 오면은 잘 챙겨주려고 많이 준비를 하시고 참 제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행기 날짜가 되면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들이 올 텐데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고 싶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날들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채워나가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겠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능동적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물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이 글을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의 결론을 지으면서 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바로 지키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지식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내 가슴 가운데 담았다면은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야고보서에만 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 건물이 이 예배당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질 거다 이러한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사람 없어요. 그게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다 참되다라고 믿는 사람은 삶의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 혼자 알아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임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계시는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듣고 모든 이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개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퍼지면 퍼질수록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 정말로 가장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의 그 신앙의 기치를 따라가는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고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중세시대 때 직분을 매매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성경의 말씀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사제들만 그 라틴어를 읽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이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이 번역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아, 가리워졌던 말씀이 나타나니까 내 신앙 가운데 부패했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바꾸자. 이것이 돼서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빨아라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미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두루마기 입은 것에 또 빨래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빨래를 하는 것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두루마기를 이미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빨래를 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못 나아가는 건가? 그 성의 권세에 못 나아가는 건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우리 성도들이 입은 거룩한 옷이죠. 의의 옷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성도가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에 때묻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옷을, 자기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헷갈리죠? 아이고, 이미 구원받을 만큼 회심을 하였는데, 이미 구원받을 만큼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왜 자꾸 내 옷을 빨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걸까?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은 여기 가운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옷을, 수건을 허리춤에 딱 감싸 안고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야, 발 좀 내봐, 내가 발 씻겨줄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가 손을 막 절레절레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발을, 내가 씻겨주는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한술 더 뜨죠. 그러면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마시고 온몸을 목욕시켜 주세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리는 회심과 회심 이후에 날마다 발을 씻는 그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을 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세례의 은혜로 초청을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 죽고 물에 나오며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온몸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온몸을 씻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수건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오셔가지고 발은 씻어야지 하시는 거예요. 온몸을 씻은 사람이 열심히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흙바닥에 내 발에 흙이 튀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죄에 묻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두루마리를 빨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 꿇고 씻겨주시는 그 씻음에 내 발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죠. 회개의 부르심을 사실 예배 가운데 처음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날 동안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지은 죄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내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모든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엔 눈이 더 많이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엔 귀를 닫아버리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더하고 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축소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로 빼버리는 겁니다. 정령 죽을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뱀에게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뱀이 한술 더 뜨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덧붙이거나 스스로 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은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다 대고 이건 나랑 결이 맞지 않아. 문을 닫아버리고 이건 나랑 결을 맞아. 과잉으로 받아버리고 그것은 참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된 태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곧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신자의 기다림은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책임을 다하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혀 나아갈 때 21절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사본에는 성도들에게